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벌써 12월도 중반이 지나갑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또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저희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9장의 마무리 부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또 예측하고 계산된 대로 되면은 또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지요. 그러나 이제 인생이 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내가 늘 생각하는 것과 또 빗나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으시겠죠. 당연히 일이 이렇게 진전되어야 마땅할 텐데 일은 내가 생각된 대로 이제 진전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나의 기대일 텐데 사람들은 내 뜻과 내 기대와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 인생의 묘미라고 하면은 또 묘미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또 하나의 인생이 내 뜻과 계획과 또 예상대로만 펼쳐진다면 금방 이 사람들은 실증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뜻밖의 일로 이렇게 얼룩진다는 것이 우리가 깊게 이제 묵상을 해보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을 자각하는 방식이야말로 바로 이 인간이 피조물임을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자각하는 통로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까지 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에 또 솔로몬도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된 듯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솔로몬 본인이 마음 먹고 결심하고 또 결정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았던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갔으리라 생각될 때에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가져가 준 것은 결국에는 허무함이었고 그렇게 본인이 추구했던 지혜라 하던 것도 자신이 말했던 우매함, 이 우매함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 그 결론에 이 솔로몬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 전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의 주제, 헛되다라는 주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전도서의 시작을 헛되다로 시작했겠습니까?
이 본인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룩하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찾아오는 그 허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뜻일 것이고요. 그가 인생 가운데 계획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때로는 그것들이 빌미가 되고 또한 발목을 잡는 마치 올무처럼 느껴졌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오늘도 인생의 허무한 본질을 지금 이제 파헤쳐가는 중에 말씀이 오늘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전도서의 또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11절은 본인이 보니까 인생을 보게 되면은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빨리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뭐 우리나라 문화에 빨리빨리 문화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목적이 정해지게 되면은 빨리 도착하고 싶어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안전기도회를 간다, 아니면 뭐 어디 기도회를 간다 하면은 뭐 거기에 무슨 휴게소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언제 도착해요? 더 빨리 도착할 수 없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서두른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양심이라는 테마에 맞춰가지고 여러 시사 고발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과속을 해서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변명이 이랬습니다. 바빠서요. 그리고 내가 빨리빨리 도착해야 될 일이 있어서 과속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속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는 걸릴 일이 없었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과속에서 걸리게 되면은 과태료와 이 벌점이 이제 상당하죠. 그리고 이 경찰관이 청구서를 이제 발부하느라 또 굉장히 시간이 또 걸리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교통경찰관은 일부러라도 좀 이제 그 청구서를 발급하는데 일부러 이제 여유 있게 또 시간을 걸리면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이 과속한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사고라도 난다면은 너무나도 이제 큰일 날 상황이 되겠죠. 이 솔로몬 왕의 시각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 세속적 의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시각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크고 또 신비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모두 어떤 사람이든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는 싸울 대상이 있고 내가 어떻게든 피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싸움을 또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능력으로 능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일들에 대해 11절을 말미에 보면은 시기와 기회라는 이 짤막한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기라는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에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라는 이제 단어를 의미하고요. 기회에 의미하는 히브리어 언어 페가라는 뜻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을 통해 솔로몬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 더 나아가서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섭리의 실제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부분은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계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 솔로몬 왕이 11절을 통해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잘 나가는 사람이 평생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못 나가는 사람이 평생 못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깊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평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에게 어쩌면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믿음을 가집니다. 서로 격차가 벌어져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그 격차를 자기 스스로 우리는 안 돼, 나는 이게 한계야 라고 이제 한계로 설정하는 그것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불행을 겪는 것이지,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이 디딤돌로 삼기만 한다면 결코 이 장애물은 장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또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제 말씀이 너무나도 깊이 드러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암송하길 원해요. 형통하기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 구조도 쉽죠. 전도서 7장 14절 7 곱하기 2는 14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또 고통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또 중학교 때 좀 인상 깊게 봤던 또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데스노트라는 이제 좀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게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이 사람의 이제 수명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고민 중에 말을 한다면 당신은 이제 내일 죽게 될 거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거를 내려놓고 정말 막 산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장 이제 오늘 하루만 남았기 때문이죠.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아.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어? 나는 그런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런 고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초월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바로 이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이 장애물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지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변하여 축복의 디딤돌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이유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또 인사이동 시즌이고 여러 이제 고난과 고통이 많이 이제 생각 속에서 자리 잡을 테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혜가 되겠죠. 나의 장애물 변하여서 나의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 시초부터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 나오고,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함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리고 평생에 기도할 때에 꼭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일들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지만 꼭 마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감동이 오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장애물이 나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나아가서 기도가 막혀서 안 될 때는 나의 눈과 코와 입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이 주님의 것만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코가 주님이 주신 세상에 향기만 맡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입이 주님의 것만 전할 수 있도록 나의 눈, 코, 입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절망과 또 가난함을 능히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또 평생에 지혜로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늘 무너집니다. 세상의 시각은 늘 빨리빨리 해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시각에 등 떠밀려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장애물을 통해 넘어지지만 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축복의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